다윗이 이제 오르난 타작마당을 성전 자리로 정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성전 자리로 오르난 타작마당을 정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구조사를 한 까닭에 재앙이 오고 그 재앙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이 다윗은 즉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이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오르난 타작 마당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 구입한 것은 거저 주려고 하는 그 오르난의 제의를 거절하고 다윗은 제값을 주고 상당히 값을 치르고 오르난 타작 마당을 구입해서 하나님 성전 자리로 쓰려고 활용을 하려고 준비를 차근차근 또 성실하게 감당을 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못 받고 그 이유를 네가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묻혔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 있어서는 자기가 오르난 타작마당을 구입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에게 전쟁에서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는 말이 다윗에게는 이해가 되고 다윗에게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었느냐라고 말한다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말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여부수 사람들의 터전을 이제서야 다윗 때에 찾게 돼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수도다운 명성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 전쟁은 불가피한 전쟁이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사람으로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연히 해야 될 일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 성전 짓지 마라. 피 많이 묻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다윗의 뜻을 거절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원칙을 하나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전쟁입니까? 누가 시켜서 한 전쟁입니까? 저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말씀 듣고 하나님이 하라 한 전쟁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수행한 저에게 성전 짓기를 금하시다니요. 그리고 이것이 제 성전을 짓는 겁니까? 하나님 성전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걸 못 짓게 하십니까?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성전 짓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방구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멋진 부분입니다. 내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가 충돌했을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했을 때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내 뜻을 바로
과감히 즉시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분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그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합리, 이성적,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생각하며 공치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마음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행적과 공적을 내세우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뒤집어 씌우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결정, 선택 앞에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몸부림치면서 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지난주 직원회를 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거절했던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제일 처음 제가 거절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그것을 수용하고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내놓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결정을 했느니 어떻게 했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었는데 제가 받아들일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필리핀 영혼들, 그 영혼들이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는 해놓고 돈을 들여서 학교를 지어놓고는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경비를 세우고 경찰이 들락거리고 뉴스에 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할까? 거기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아까운 돈을, 그 큰 돈을 들였는데 거기에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은커녕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들,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경비들이 열어주는 문을 들락날락거리고 거기서 자기들 마음대로 뛰놀지 못하는, 자기들 마음대로 학교를 왕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야 되겠다라는 강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뜻을 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도 저도 아직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고 직원회 때 여러분들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내 마음에 성에 안 찹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즉시 그 자리에서 자기 뜻을 한마디 말 없이 접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순종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선한 의도마저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했던 모습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이 지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책망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욥기 36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고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지만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고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무서운 말씀들을 성경에 해두었더라고요. 저는 이 앞에서 순종이 하나님이 얼만큼 원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부름 앞에 순종,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심하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 분위기가 경직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을 릴렉스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잘못했으니까 큰일 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알게 된다면 그 뜻 앞에 이 다윗처럼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문짝못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이 거물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나무들이 말이죠, 이렇게 금이 가고 갈라질 때 그걸 갈라지지 않도록 만드는 못을 거물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 이렇게 오래된 나무가 이렇게 갈라지거나 이런 데가 트면 그걸 이렇게 연결하는 이음새 못 같은 거 이렇게 박지 않습니까? 그게 거물못입니다. 여기 나오는 거물못인데 문짝에 다는 문, 경첩 같은 거죠. 그리고 거물못으로 철을 많이 준비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철을 많이 준비했다는 말은 뭐냐면 아직도 놋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시대가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청동, 놋 이 문화에 젖어 있었어요. 근데 놋은 무기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왜? 놋은 물러가지고 무기로 만들면 철 앞에 다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철을 많이 준비했다는 말은 청동기, 놋을 쓰는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이제 이스라엘이 넘어갔다라는 이야기이고, 이 철기 문화가 시작되며 다윗의 성전이 건축이 됐고 다윗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 문화에 접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고 수운이라고 하는 말이 또 4절에 나옵니다.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이라는 말은 물을 통해서 운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수로를 이용해서 물건들을 운반했다라는 말이 수운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5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기 전에 내 아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이 5절은 독백이에요. 독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혼자 말하는 것을 독백이라고 하는데 5절이 독백입니다. 그 독백을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고, 제가 독백을 이제 제 스타일로 바꿨습니다. 아이고, 우리말로 바꾸면 아이고,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고 왕인데 아직 어리고 미숙하니 큰일 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하고 크게 지어야 되는데 성전과 누구를 비교하냐면 솔로몬의 미숙함을 비교해요. 웅장한 성전, 미숙한 솔로몬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영광을 받을 곳인지, 그 성전을 지을 솔로몬이 아직도 얼마나 미숙한지를 비교하면서 독백을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다윗은 뭘 얘기하느냐면, 그래,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살아있을 때에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지을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지, 많이 해야지, 그 이야기를 5절에서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후에 솔로몬을 불러서 개인적으로 성전 건축을 부탁하고 성전을 자기가 짓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뭐를 이야기하느냐? 여호와 율법을 지켜라, 여호와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나안 성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인도했던 것처럼 성전 건축을 다윗이 준비하다가 이제 건축을 솔로몬이 네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짓지 못하니까 에이 다 그만둬 버려, 여기서 끝내, 내가 짓지도 못하는 성전 준비는 무슨 준비,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네가 짓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음 세대가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리타이어, 은퇴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여기서 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가 아니라 다음에 네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네가, 여기서 내가가 아니라 다음에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땅한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여기서 내가가 아니라 다음엔 네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일의 자세, 그런 모습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 그래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될 일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여기서 사명 감당해야 돼, 그런 생각 분명히 옳은 생각이고 틀린 생각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고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음에 네가를 생각하고 일하시는 분이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다음 세대라고 요즘은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세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를 제가 어저께 저녁에 쭉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35장, 37장, 38장, 42장 말씀에 쭉 보니까 거기 자녀들을 위한 예언들의 말씀들이 쫙 나와 있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들을 누가 제일 많이 했는고 했더니 예레미야 선지자더라고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희 자녀가 네 지경으로 돌아오는 날,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돌아오는 날, 그날 너희들이 흥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요. 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말씀을 보니까 다 뭐냐면 대적들에게 자녀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자녀들이 끊어질 것이요,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없어질 거라고 하는 말씀들을 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망하는 것과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 망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끊어지고 다음 세대가 신앙이 없어지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 그게 망하는 거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다, 나라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다, 다음 세대가 끊어지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게 망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어져도 식탁에서 때마다 하나님을 주지시키고 신앙을 교육하고 믿음을 공고하게 만드는 일이, 그게 뭐였느냐? 다시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가정을 흥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들의 역할이었고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내가 이 자리에서 여기서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너에게 마땅한 충성의 자세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깊이 다윗의 자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많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의 모습이 교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이 신앙의 주인공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을 그 웅장한 성전의 주인공이 되게 만드는 다윗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